예배를 위해 조미소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히 여기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저희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저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았습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 큰 죄, 작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가운데 삽니다. 죄 많은 저희들, 죄의 수요일로 사순절을 경건하게 맞이하오니 먼지 티끌 같은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희들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저희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여 목장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은사대로 목장의 덕을 세워 나가게 하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당회에서부터 유치부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 수술 후 회복하고 있는 지체,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지체,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며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세상이 힘듭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한쪽에서는 기근으로, 한쪽에서는 자연재해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순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며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복음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말씀을 맡기어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받드는 저희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만사가 참 신기하고 기이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향수 중에 30ml, 아주 조그맣죠. 이 30ml 향수가 약 1,6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값비싼 향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향수가 비싼 이유는 세상에 10병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향수 한번 뿌리잖아요. 한번 칙 뿌리는데, 살짝 뿌리는데 10만 7천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 10병밖에 없는 향수가 2병이면 60ml인데 무게로 약 500g, 1kg도 안 되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 예배실이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자마자 향내부터 아름다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향수를 구입해서 여기에 깨트려 2병을 쏟아 부으면 여러분이 저에게 뭐라 하실까요? 목사님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3천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여기에 향기 잠깐 났다가 한 달 지나면 사라질 텐데 그 3천만 원 가지고 가난한 일을 돕든지 교회 어떤 복된 일을 하든지 분명히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 옥합이 그런 것입니다. 돈으로도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분개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굳이 이 당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일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 제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요즘은 더 그럴 겁니다. 예수님 시대야 효용과 가치 기준보다 명예가 중시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아도 명예가 보호되고 명예가 돋보이고 드러날 수 있다면, 빛날 수 있다면 상식을 뛰어넘는 것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구나 다 값어치를 따지고 효용성을 따져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마음에 있는 게 입술로 나오게 마련이죠. 제자들의 입술로 나온 것이 곧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난은 나는 귀한 것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 언제나 이렇게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당신은 왜 그러느냐라고 비난하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향내가 가득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식사하시는 머리에 부었는데, 이 당시 관습으로 식사하시는 손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쏟아붓는 것은 환대와 존경과 사랑의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가 중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걸 제자들도 다 압니다. 자신들의 스승인, 자신들이 집도 배도 가족도 다 버리고 따른 스승인 그 예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명예롭게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관심 하나도 없고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있는데 급급하다는 거죠. 나는 돈 그렇게 안 쓰는데, 나는 언제나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향한 관심이 있는데, 이것만 드러내기에 바빴다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이 계속 얘기하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 구원자이신 것을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할 뿐 아니라 귀히 자기들의 스승조차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제자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역지사지해서 입장 바꾸어 놓고 생각하려 하기보다 내 기준이 옳고 내 판단이 더 의롭고, 그래서 겉으로든 속으로든 제자들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는 바르고 나는 의롭고 나는 옳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데 실상은 내 경험은 이런데, 이걸 따져보고 계산해보면 이런데, 그러면서 사느라고 정작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신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셔도 마땅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스승으로서 존귀히 여김 받아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이미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특별히 아예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코앞인 베다니까지 올라왔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 전혀 관심도 없고 이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무지, 연약함, 부족함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분주한 일상과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파묻혀서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고 높이려 하며 사는지 아신다는 거죠. 얼마나 주님을 믿고 따르려 하기보다 내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주님 아시고 이 계획대로 좀 따라와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시편 103편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이 제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것이죠.
먼지뿐인 우리를 주님이 아시고 기억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 흩어져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먼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임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 은혜, 그 놀라운 부활 생명을 소망하며 그 첫걸음을 떼는 날이 바로 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이 되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해 시작하는 날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과 비난을 쏟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신 것은 이 제자들의 연약함, 부족함만 아닙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통해 예수님 지금 미리 3번이나 예고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제자들을 깨우치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 상한 이 여인을 주님 위로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너희는 효용과 가치와 쓸모를 따지고 있느냐? 그러나 내게는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은 일이 가장 좋은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것이 주님께 좋은 일인가를 이어서 11절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장래를 위함이기 때문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당시 장례 문화에 보면 시신에 향유를 부어 염을 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오늘로 말하면 30kg이나 되는 향품을 가져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드립니다.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 옥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30kg이나 되는 귀한 향품을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아니고 돌아가신 그 시신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발라드리기 위해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다음 날 일찍 일어나 해도 들 때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만 곧 내 몸에 이렇게 향품이 부어지게 될 거다. 나는 죽는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깨우쳐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똑같이 말씀하셨죠. 가난한 이들은 너희에게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으나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죽음의 길을 간다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저 장래를 위하여 함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장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래, 예수님의 죽으심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지뿐임을 그냥 머리로만 기억해 주시고 머리로만 이해해서 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그런 먼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다 쏟아 부으시고 정말 가루가 되어 흩어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별세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그냥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고 죽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먼지 같은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대속의 죽음,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죽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죽음, 이 먼지 같은 삶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한 일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부은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어쩌면 자기 전부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다 깨뜨려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유와 비할 수 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몸을 다 깨뜨려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다 쏟아 부어 주시고 우리 머리 위에 그 보혈을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순히 쏟아부은 행위 자체를 넘어서서 이 여인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실제 우리도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그의 전부, 그의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쏙 빼버리면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헛된 일이고 허비하는 일이고 낭비하는 일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쏙 빠지면 제자들의 말 그대로 가난한 이를 돕는 게 100번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전히 제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일, 그 당시 흉악범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생명을 다 쏟아 부으시는 그 일, 거기에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향유컵이 깨진 일을 오늘 우리도 들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이런 의미구나. 다른 거 다 잊는다 해도 주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복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은 먼지 같은, 여러분 지금 여기도 먼지가 많은데 보이십니까? 보이지도 않죠. 그 먼지 같은 우리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하신 말씀은 그냥 머리로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함으로 기억하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오늘 그냥 제자들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아시고 이 여인의 마음도 머리로 이해하고 아시고 그런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아셨습니다. 온 몸으로 기억했습니다. 온 몸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온 몸으로 이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기억되려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을 알 길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뭔가 우리도 쏟아 부을 때, 그렇죠.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 쏟아 부을수록, 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 부을수록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쏟아 부어 보지 않으면 내가 그것이 소중한지 내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귀로 들어서 아는 것 아니라 내 삶으로 온 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내게 좋은 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좋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도 물론 좋은 일을 행해야겠죠.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일을 행해야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주님께 좋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일 뒤로 하고 주님께 먼저 좋은 일을 행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 좋은 일을 하니 어떻게 되었느냐? 이 여인도 예수님께 존귀함을 얻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일이 기억되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이것이 복음이 되어서 다른 이들까지도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 다른 이들도 나도 복되게 됩니다. 어떻게 대체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주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인간은 언제나 받은 것이 나오는 법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은 이에게 사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은 분명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학자들에 의하면 같은 여인이다, 다른 여인이다 논쟁이 많지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일입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은 그러니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죄에 싹슨 사망이니 주님이 내 죄를 보시고 죄대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눈 뜨지 못했을 겁니다. 그 외에도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시고 인도하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도 견디고 극복하고 길도 여시고 한 여러 역사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일인지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보십시오.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 여인을 비난하고 가치와 효용만 계산하고 나는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는 의의를 먼저 내세우는 이 제자들, 주님이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책망하고 꾸짖고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난하지 않으시고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충만히 받았던 제자들 결국 변화됩니다. 놀랍게 변화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똑같이 순교하는 자리로 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 여인도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인지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 주님께 쏟아 부어드렸는데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 되었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같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는 복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했더니 상상 못할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이 예비했던 주님의 장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은 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면 나도 상상 못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삶에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사랑 자기만 갖고 있지 않고 나그네가 오지 않나 밖에 나가 기다리다가 나그네가 오니까 그 나이 많은 노인이
종을 시키지도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음식도 준비하고 심지어 길 떠날 때 싸갈 것까지 충분하게 준비하는 사랑을, 환대를 베풉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해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면 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 갑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어 갔듯이, 아브라함도 변화되어 갔듯이,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도 변화되어 갔듯이 우리가 감히 예수께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오늘 제 수요일 복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그 금식과 기도함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한치라도 주님을 좀 뒤따라 볼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매일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사랑 하나라도 내가 어떻게 좀 쏟아부을 수 있을까? 작은 사랑의 향기라도 쏟아붓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남에게도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어서 자연히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지 아시는 주님, 그런데도 내가 옳고 바른 줄 알고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관심을 두고 주님을 뒤따르려 하기보다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가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시는 주님, 내가 먼지뿐인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 충만한 사랑이 내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무뎌지고 굳어진 영혼이 깨우쳐져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이 사순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지뿐임을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 40일을 동행하기에 먼지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까지도 쏟아부으신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먼지로 사라져버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릴 존귀한 주님의 상속자임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그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지고 우리도 조그만 사랑의 향기라도 쏟아부으며 주님 발치를 뒤따라가는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